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들어갈 것이요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설교의 제목은 지혜와 결혼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주보에는요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은 지혜와 결혼하라이고요. 잠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큐티를 하시고 아까베를 보시고 또 혼자 묵상도 하실 텐데 한번 잠언에 대해서 개관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강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부 강사가 와서 특강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강의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잠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면요, 잠언은 여러 가지 속담이나 격언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은 책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한 것, 아굴, 르무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은 노래들을 한데 묶은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언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주제로 잠언을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잠언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서론 1장에서 9장까지 지혜의 유익이라고 되어 있고, 본론은 31장 9절, 오늘 읽으신 말씀 전까지죠. 여기가 본론, 그리고 결론에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을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재밌는데요, 오늘은 잠언을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그냥 나열하면은 대학교 수업처럼 다 주실 것 같아서 뮤지컬처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이제 서론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론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훈계. 잠언 첫
1장에서 9장, 1장 위에 써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서론에서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 나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이제 솔로몬이 저자인데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훈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훈계 받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말로써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강화된 것이 징계이지요. 말을 넘어서 이제 행동적인 영역까지 지침을 주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계든 징계든 단어가 별로 그렇게 기쁘게 와닿으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가 보면요, 저 막 내가 목사하는 것에 막 가끔 회의도 들고 그랬었어요. 전에 한 아이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 여자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애가 어떻고요 저떻고요 또 이제 어머니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이 또 이번엔 이 아이한테 계속 네가 그랬잖니 저랬잖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 엄마 설교 이제 지긋지긋해. 난 설교 듣기 싫다니까? 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 목사를 앞에 두고 설교가 그렇게 싫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훈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이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로 성도님들이 시장 상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인들 중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전도가 되셔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율법서 파트를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훈계를 하니까 이 초신자들이 이거 듣기에 너무 좀 훈계로 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이제 성도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설교 듣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나이 지긋하신 이 칠순 정도 되신 이 상인 성도가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혼나러 옵니다. 네, 혼나러 옵니다. 아니 혼나러 오신다고요? 네, 혼나러 옵니다. 이 나이 된 저를 누가 혼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혼내주시는 거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서 이런 훈계를 듣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라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종종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왜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설교가 율법적이냐라고 느껴지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사실은 설교자인 저를 보지만 저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훈계의 말씀 또한 같습니다. 그 훈계를 그저 혼내는 그저 따분한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소개가 무엇인가? 결혼을 잘해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결혼이에요. 자, 그럼 무슨 결혼인가?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훈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혼을 잘해야 된다. 자, 네가 결혼할 여자를 보여주겠다. 저기 광장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있는 여자가 있어. 지혜라고 하는 여자란다. 방금 읽으신 대로 그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혜랑 결혼하라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이게 너무 지금 장 목사님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모든 단어들이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남성형 단어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또 여성형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독일어라든지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듣기만 하면요, 그 성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채요. 그럼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성은 무엇이냐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7절과 8절은요, 아버지가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그녀를 8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엔 그를 높이고 그를 품어라 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녀를 품어라, 그녀를 높여라 라고 인칭대명사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녀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녀라고 하면 뭔가 좀 썸녀 느낌이 나고 그녀는 잘 있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로 차용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성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혜라고 하는 여자를 네가 가서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품는다는 말이 그러면 그 여자를 안으라는 말인데, 아니 그냥 여자를 한 번만 안으라는 아버지가 지금 변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자면 그 지혜 여인과 너 결혼해야 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서론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잠언 한번 성경책을 넘기시면서 보시겠습니까? 잠언 2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3장 1절 내 아들아.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이제 6장 내 아들아, 그리고 이제 7장 내 아들아 계속 말하죠. 그리고 8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9장 1절 지혜가 집을 짓는단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니 지혜와 결혼해라 라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지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막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여인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 여인은 8장 잠시만요. 우리 7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첫 번째로 경고를 하는데 아버지는 음녀에게 홀리지 말고 너 내가 말한 지혜 여인과 결혼해야 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들을 홀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래 부르냐면요, 7장 5절에 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하면서 14절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고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드디어 만났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문이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오라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아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지혜와 결혼하라고 해서 여자를 찾는 중인데 음녀가요, 내가 지금 화목제를 드렸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은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음녀가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답니다. 은 주머니를 갔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니 저랑 사랑하시죠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바람 피자는 거예요. 음녀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7장 27절 이것이 계속 끝나가면서 이제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아버지가 이제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아들이 음녀가 말하고 있는 대사, 이제 음녀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아버지가 등장해서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아니하냐. 지금 네가 볼 곳은 그곳이 아니라 지혜 여인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8장에 보시면은 얘기를 해요. 그 지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8장 11절에 보시면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언의 묘미가 등장합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금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저희 2장부터 본 것처럼 내 아들아 지혜랑 결혼해야 돼 계속 말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주어가 뭐예요? 나 지혜가 말하고 있는데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고 있어. 나랑 결혼해야지라고 지혜가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뮤지컬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지혜 여인이 함께 듀엣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해 보니까 그 지혜의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장 14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지혜 여인이에요. 또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지혜 여인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금 지혜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략과 참 지식을 나에게 주셨고 지금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잠언을 읽으실 때 나가 누구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바로 그 옆 9장에 보시면요.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유명한 절이죠. 11절 그 다음 이것이 또 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11절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지혜 여자가 지금 나랑 결혼하면 네 날이 많아질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시작인데 거룩하신 아는 자를 알게 되는 명철을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론에서는요, 음녀가 이 아들을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신 그 지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음녀가 미혹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아니지라고 중간에 끼어들면서 다시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보다 못한 지혜 여인이 적극적이에요. 아들에게 나랑 결혼해야지, 너는 나랑 결혼해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린 예수님과 결혼하여 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음녀가 참 여러 가지 가게와 여러 가지 길 모퉁이에서 여러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 어두움을 주관하는 더러운 권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과 기도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만이 답이고요. 성도 여러분, 밥 드시면은 그 다음날 밥 안 드시나요? 드시죠? 오늘 말씀 드시면 내일 안 드실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또 말씀 얘기신가요? 또 기도신가요? 오늘 말씀과 기도는 이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에너지고, 또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우리 이 밥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힘없이 설교를 하겠죠.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설교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이 영적인 꾀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권면이 이 잠언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죠. 이제 미움과 다툼, 분노, 증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지혜 여인이 보여줄 것과 음녀가 가자고 하는 그 막된 길, 그것에 대조를 이룹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이제 엔딩을 이루는지요?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결론부입니다. 성경 31장, 잠언 31장을 다 같이 펴 보시고요.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27장 이제 거의 30장까지 다다른 뒷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이 결말을 맺어요. 31장에서. 그런데 어떤 결말을 맺냐면요, 이 얘기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아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잠언, 아굴이 지은 잠언이 등장하는데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아까베나 큐티를 하실 때 보시고요. 그런데 엔딩 부분에서 이제 이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며 하면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하고, 이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로 생각하자면 이제 영화의 서론 본론이 다 지나가고 결론 부분에서 몇 년 후 이렇게 얘기가 된 다음에 마치 어디 바닷가에서 이제 갈매기가 막 끼룩끼룩 울면서 이제 막 아버지가 등장하고 어머니가 등장하고 여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가정 누구랑 결혼했을지 보시죠. 11절 보시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자, 이 가정은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현숙한 여인,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고 있고 산업이 그녀를 믿고 있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요. 이 가정은 하는 산업들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13절 양털과 삼을 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양털과 삼을 삶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이 여인은 무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퍼상처럼 뭔가 지금 어떤 다른 일도 투잡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이 여인은 엄청 부지런합니다.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일을 기획을 다 해요.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16절 보시면 또 자기 손으로 번 곳에 밭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와요. 부동산에도 능통한 것 같아요. 18절에 보시면은 또 장사가 잘 되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돌본다고 했는데 밤 늦게까지도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착해요. 20절 보시면 궁핍한 자들을 잘 돌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22절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입을 세마포 자색 옷을 입어요. 이렇게 일도 잘해, 막 남편에게 막 사랑하는데 자기 관리까지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여자랑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성도님들도 다 이런, 여기 주로 여자 성도님이 더 많은데 다 이 정도는 되시죠? 막 상업하시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막 무역도 부업으로 하시고 이 정도 되려면 스바 여왕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런 여자가 되라는 것인가? 자, 31장 23절에 보면요. 그럼 남편은 뭐 하고 있냐면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나가서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무슨 인정 받을까요? 저는 이런 인정 받았을 것 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네는 볼 거 진짜 딱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 자넨 결혼을 진짜 너무 잘했어. 성문에서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앉아 있겠죠. 그리고 성문에 있다는 구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문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남편은 뭐 하고 있냐면요. 이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이에요.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어서 당신은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자식들이 감사하고 또 29절에 남편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제 여자에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자라고 보여지는 여자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산업도 일으키고요, 가정도 돌보고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주고요, 자녀들도 잘 컸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도와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고요. 자, 단서가 이제 다 풀렸습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잠언이 끝납니다. 목사님, 지금 지혜 여인이랑 결혼할지 음녀랑 결혼할지 막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엔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여기 있는 31장 30절은요 히브리어를 아주 잘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문법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병렬로 있어서 두 개가 동격으로 마치 쉼표를 찍고 동격으로
그 목사, 장진선 이렇게 말하면 동격이잖아요. 이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병렬로 동격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 따라해 보세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다시요.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와 여호와 경외가 동격으로 히브리어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요,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읽는 사람들은 마지막 31장 30절에 아버지가 아내를 두라고 말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었던 거예요. 지혜가 아니네요.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였네요. 네, 이 아들은요, 음녀와 지혜 여인 사이에서요, 지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단서는 잠언 구석구석에 그리고 첫머리에 이미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이나 지혜의 그 근본, 뿌리, 시작,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와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이 전제된 것이에요? 여호와 경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여호와 경외와 너가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였고, 이 아들은 지혜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리고 지혜와 결혼하지만 누구와 결혼한 것과도 같아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10장에서 31장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경외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마지막에는 이 여인, 자신의 부인, 여호와 경외, 지혜 여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산업도 다 일으켰어요. 가정도 다 돌봐요. 누가요? 여호와 경외가요. 가정을 사랑으로 넘치게 해요. 누가요? 여호와 경외가요. 남편이 한 거요? 아닙니다.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여인이 모든 가정들에 다 임하고 다 이것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여자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했더니 다른 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너는 결혼 하나는 참 잘했어 라고 말해요. 여호와 경외랑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다 이것들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언이 엔딩을 맺습니다. 잠언은요, 이런 책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잠언은 주된 부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에 왔던 것처럼 솔로몬이 대체 어떻게 지혜를 가졌는지 이 책을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혜에 관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처세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미리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결혼을 비유로 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꿀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지혜에다가요,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것을 한번 단어를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 저자들은 여호와 경외가 답이야라고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거요. 그런데 이 잠언이죠.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그 답은,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것의 답은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경외와 그 지혜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이 다 한 것처럼 주도권을 여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 부분만 캡처해서 아내에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주도권을 맡기라고 한 거 비유인 거 다 아시죠?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많이 양보하면 참 가정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종착역은요,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여인에게 모든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여인에게 주도권을 전부 다 맡기셨는지요? 지혜와 삶의 현장의 이슈,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봅니다. 10장에서부터 31장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은 이슈들이, 주제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 많은 주제들을요, 전부 다 여호와 경외에 맡기고 여호와 경외에 질문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남편은요, 아마도 이 지혜 여인과 결혼하고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여자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호와 경외 이 부인은 결정을 하겠죠.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 같고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서방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대합니다. 마치 잠언 10장에서 31장에서 저희 인생이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가 결혼한 지혜 여인 여호와 경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직장 상사를 대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대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까요? 어떻게 마음을 써야,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져야,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여호와 경외하는 방향일까요? 라고 하나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연애하십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에요, 지금. 제가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소년 때는 수련회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과거형이 아니고요. 그런 뜨거웠었던 때가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요. 연애 말고 결혼이요. 연애 이 막 뜨거운 다뤄진 이런 것을 넘어서 평생 매일매일을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는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여인과 한 결혼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이 결혼을 좋은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호와 경외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잠언은 이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자 이 책을 읽지만, 그러나 그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 경외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교정하도록 지도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라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인생의 의사결정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저 그것으로 칭찬을 듣는 인생이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그 결혼까지, 연애 아니고 결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축복합니다. 그 뜨거웠던 첫사랑뿐만 아니고요, 결혼이 40년 50년을 사는데 어떻게 그 연애처럼 막 불타오르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경외 그 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결혼 생활을 매일매일 내가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여호와 경외 그 지혜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희의 소원, 저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